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극을 불러오는 말을 피하자. 비극을 불러오는 말을 피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상상하고 여자는 남자를 상상하고 여러분들은 아직 미혼이라고 생각하십시다. 다 모두가 다. 너무 좋겠죠?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근데 말이 안 이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생겼는데 입만 열면 안 이뻐. 그런 사람이 있고, 외모는 조금 조금 그래. 그냥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어. 네. 밥은 좀 그냥 서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수준이야. 근데 말이 너무 이뻐. 입만 열면 사람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 배우자감이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말이 이쁜 사람? 일부 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얼굴도 이쁘고 말도 이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도 사람들은 말이 이쁜 사람을 더 좋아해요. 좋아해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 청년사역을 16년을 했잖아요. 주례도 여러 번 하겠죠. 근데 가끔 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했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이 이뻐요. 남자를 세워줘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말은 어떠세요?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짜증, 입만 열면 누구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요, 그것은 별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테러블한 것은 얼굴도 안 이쁜데 입도 안 이뻐. 그건 어떡하겠어. 이스라엘 사사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이름이 12명이거든요. 비공식적인 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사들의 특징을 잘 보면요, 이게 우리들의 특징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들이 만났던 문제를 잘 보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겪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면 목회자 역할은 뭐냐? 그때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이야기로 어떻게 재해석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제 목적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입다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의 아들이에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지만 자기 집안에서도 쫓겨난 아들이었어요. 왜? 이건 우리 공식적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너무 분노가 많이 가득했던 그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했었던 설교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입다의 마음은 자기 집안으로부터 쫓겨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마음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가 깡패를 조직해서 집단으로 다니면서 나쁜 짓을 일삼다가 더더군다나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그 이미지 좋지 않은 사람을 찾아와서 길르앗 장로들이 리더가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회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길르앗 장로들이 이 건달 두목이었던 입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만 끝나면 정말로 한 건 주겠다. 그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건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정말 나의 신분 세탁에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기회잖아요.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되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참을성이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입다예요. 자, 그럼 한번 비춰보자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비춰보자고. 우리는 어떤 캐릭터지? 입다의 DNA는요, 자기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워하는 성품이에요. 의분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무조건 화부터 내는 거야. 그게 입다였어요. 실제로 그런 즉흥적인 성품은요, 무난 동료인 그 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방정 떨다가, 그 전문 용어로 깨방정이라고 얘기하나요? 입방정 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요. 불로 태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둬도 괜찮은데 왜 지가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여러분, 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리고 또다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파. 자기가 입방정 떨다가 아파. 혹시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과 기질이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컨트롤이 안 된다. 컨트롤이 안 된다. 일순간 모두 뒤엎어버리는 그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이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입다.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급해요. 진짜 급해요. 그리고 이 느린 사람은 되게 싫어해요. 급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느린 사람은 급한 사람도 싫어하죠. 왜 이렇게 재촉하냐?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해라. 그 답답하거든요. 아, 좀 똑바로 좀 하지 좀. 막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근데 입다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얘는 성격이 급해. 그냥 입이 방정이야, 그냥.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못하고 깡패 두목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얘한테 깡패 두목에서 누구나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야, 이건 대단한 한 건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다하지 않고 딱 그 기회를 딱 잡습니다. 딱 잡아요. 하나님은요, 이것조차도 선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그런 급한 자식도 쓰는 거예요. 모난 놈도 쓰는 거죠. 근데 입다 입장에서는 그 쓰임 받을 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자기를 좀 다듬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듬질 않아요. 그냥 계속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기질대로 가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또 적절히 잘 이용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 진짜 힘들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기준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교만은 파행을 가져와요. 입다가 번제로 바친 딸 있지요. 그 딸을 하나님이 받았겠어요? 여러분, 받았겠냐고. 안 받죠. 그거 어떻게 받아요? 입다의 그 사람의 우매함으로 바쳐진 딸, 그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시집도 못 가고 처녀로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일부러 안 가는 때지만, 여러분, 저는 결코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쁘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즐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기서 나오는 고통과 힘겨움들이 있지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없으면 우리는 다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열정을 갖다 쏟고 그리고 이상한 데서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세이프 존에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오는 그 영적인 진정한 베네핏, 그 유익들을 우리가 못 봐요. 미련한 인생은 못 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냥 다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말을 텅 해버리고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묶여버려. 재미난 인생이죠? 혹시 여러분 손은 들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입다의 성향이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럼 마음의 손을 살짝만 들어보세요. 마음의 손을.
물론 하나님은요,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헌신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늘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옳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젠 더 이상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의 부모들을 비유해서 말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의 부모들은요, 그런 분들도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 생각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못하겠는 거야. 왜? 부모들도 이상해지거든 지금. 책임 안 져. 막 갖다 버려.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비유로 얘기할 게 없어. 패러블이 없다. 뭐 없다.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려도 뭐 요즘 사랑이 영원합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뭐 사랑을 예로 들을 수도 없죠. 부부 간의 사랑은 영원해요? 에이, 우리 상호 간에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의미 있게 전달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뭐 하나 비유로 얘기해 줄 게 없다. 인간의 우매함,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스스로를 아파하게 만드는 결론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스스로 시험에 빠져요.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 자, 지난주 우린 입다의 선택은 분명 옳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입다는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 그런 선택 이후에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자기 스스로 자녀를 죽인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러면 자기 입으로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사람도 바보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도 뭐예요? 이 사람의 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없다. 아니, 왜 못 바꿔? 그런데 잘못된 신앙 지식이 있는 거죠. 깡패 두목으로서 이제 사회적인 입지가 올라간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지금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내가 한 말에 대한 이 무게감이 내가 이 약속들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큰 거지. 결국은 입다는 정말로 이기적인 남자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의 이기성 때문에 딸을 죽여버린 거예요. 맞죠? 잘 생각해보면 이런 이기적인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근데 오늘날 이런 이기적인 아버지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여러분, 입다는 지금 되게 괴로운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지금 주변 상황이 자기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서 괴로운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 말 한마디가 모두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치명적인 아픔을 스스로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입다는 그렇다 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입방정을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12장 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근데 이걸 읽을 때 아까 전에 우리 우리 드라마 바이블 이거 에브라임 사람들 역할을 했던 사람은 좀 잘못 읽은 것 같아. 아까 되게 무겁게 읽더라고요.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이게 아닌 것 같아. 약간 좀 깐족거려야 돼. 약간 좀 이렇게 정말 기분 정말 아주 그냥 야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해서 우리 안 불렀냐. 이게 왜 신학적인 그 어떤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왜 우리 안 불러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듣고 입다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네? 화나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반드시 내 집을 불사르리라. 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야. 얼마 전에 자기 딸 태워 죽였는데 우리 집안을 다 불사른다고? 입다는 깡패예요. 입다는 깡패라고요. 그 깡패를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딱 듣고 확 열이 받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잘 보세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 있죠?
이게 아주 나쁜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우리 생각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DNA, 언어 속에 있는 나쁜 DNA, 생각 속에 있는 나쁜 DNA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한테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멘트가 또 나오는데요. 기드온 아시죠? 혹시 아세요? 입다는 기드온하고 성격이 달라요.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요. 기드온은 정말 좀 소심하고 섬세한 남자란 말이에요. 입다는 그렇지 않아요. 좀 과격해요. 입다한테 이거를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워낙 자주 써먹는 게 몸에 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퉁 튀어나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DNA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말로 그냥 퉁퉁퉁퉁 나가다가 언젠가 한번 제대로 걸리는 날에 그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늘 입다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게 오케이.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또 그랬다. 우리 지금 사사기 순서대로 나가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가 오늘 12장인데 사사기 8장 1절에 기드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멘트도 하나 안 틀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기드온한테는 통했지. 그죠? 근데 제대로 적수를 만난 거예요. 입다는 이거 꼴을 못 보거든요. 입다 그럽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이것들 다 죽여라. 오늘 지금 비극을 불러오는 말을 피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말 하나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말 하나로 매를 번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는 싫고 자기 하는 거 싫고 그저 남이 해놓은 거 얻어먹기로만 하는 그런 이상한 DNA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이런 DNA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DNA예요? 난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나는 나를 안 되게 하는 DNA가 있는가? 거저 먹으려는 사람들, 공짜로 먹으려는 사람들, 그러나 누가 희생하는 것 보면 못 참아. 배 아파서 못 하겠어. 정작 자기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은 건드려도 괜찮은 사람이었지. 입다는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건드려 왔기 때문에 이 자기 성품과 기질이 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 그게 어디 가? 그러니까 한번 된탕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 입다에게 고마워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게 없는데 이겨놨으면 제대로 됐다면 너무 잘하셨다. 에브라임 사람들 고마워했어야 됐어요. 1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자유가 없었는데 깡패 두목이 자유를 줬든 누가 자유를 줬든 자유를 줬잖아요. 그럼 가서 박수치고 아이 수고했었어요. 내가 도울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뻐? 근데 빈축되다가 적반하장으로 입다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입다가 어떻게 눈이 휙 돌아가는 거죠. 기드온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매한 사람은 언젠간 자기 꾀에 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안 들린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설교자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설교를 전달해 드려야 돼요. 기드온 때는 성향이 폭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통했어요. 입다는 달랐다. 깡패. 국방부 장관이나 인격적으로 준비된 삶이 아니었어요. 나쁜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이런 패턴은
나중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뭔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 크게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사건으로 충분히 이미 입다는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공격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공격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상호간에 지금 말 실수가 문제가 돼서 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입다에겐 지금 가족에 대한 아픔도 채 가시기 전에 이런 공격을 받은 입다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죽여버리겠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입다가 한 말이 사실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때도 같은 말을 하고 오늘 12장 2절에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소위 대답이 없었다 이거 얘기 아니겠어요? 너희가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너네 그때는 모른 척 하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뒤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럼 뭐가 반론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 그때 어디서 진영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안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입다의 입지는 더 굳어집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과 한마음이 돼서 이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뇌부였던 백범 김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집에서는 살아도 속 좁은 놈하고 못 산다. 정말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도 성경에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언어가 주는 힘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언어가 멋있고 언어가 이쁜 사람과 결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들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입보다 입만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귀거든요. 잘 들어야 돼 또. 물론 예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쁘게 듣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말을 하다 귀로 바꿨잖아요. 여러분 듣는 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에는요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너무 대단한 잠언이야. 근데 이런 잠언을 읽으면서도 똑같이 하면 안 되겠잖아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위키 브로드웨이 위키드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잘 듣는데 잘 듣는 이유가 악을 행하기 때문이래. 그 뒤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자꾸 찾아와서 나쁜 말을 하잖아요. 누구를 욕하거나 막 이상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잘 봐요. 제가 이거 7년 전에 설교한 거거든요. 요 잠언 17장 4절을 가지고 기억하실 거예요. 이상하게 밤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 아니 자꾸 만나자 그래. 근데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막 남을 욕해.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 사람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욕하러 온 사람 말고 듣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거라니까요. 왠지 아세요? 들을 것 같으니까 찾아오는 거라고. 왜냐면 저한테는 안 오더라니까. 왜? 와봐야 기도나 받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느 집사가 어떻대요? 어느 권사가 어떻대요? 나한테 얘기 안 하잖아. 근데 딴 데 가서 할 수 있잖아. 왜? 나한테는 안 통할 것 같거든. 근데 딴 데는 왜 가서 얘기하지? 통할 것 같잖아. 이야하!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제 이 설교 기억날 거예요. 장로님 그쵸? 만약에 누구라도 자꾸 여러분에게 와서 이상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수준은 여러분이 거기라는 얘기예요. 되게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저게 날 찾아와서 헛짓거리 하지. 이 얘기. 제가 7년 전 설교에 날짜까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 누가 와서 만약에. 그럼 여러분이 범사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막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정말 나한테는 안 와. 그럼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니까 지금 잘 들어두시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정말 문제가 있을 땐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게 될 거라고. 기억나는지 몰라. 되게 자존심 상해야 돼. 그리고 기도를 탁 하고 보내는 거지. 아, 멋지잖아. 어? 이런 얘기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얘기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얘기해버리면요, 그 사람 시험 들어요. 그리고 또 지 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 목회자가 자기에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 저 이런 설교 많이 했었어요. 그럼 지가 깨닫고 들으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때는 실족하니? 아멘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으면 자요 또. 그럼 어떡하란 얘기야. 나 정말 이 시대에 설교하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으면 자. 설교 들을 때. 카톡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렇잖아요? 예배가 뭔지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오페라 들으러 갔을 때도 카톡하기 힘들 텐데. 브로드웨이 극장보다도 더 못한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전 그래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요, 말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말하기만 좋아하다니까 이것저것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나중에 꼬이지요. 내가 기도원 때 얘기했는지 입다 때 얘기했는지 헷갈린 거야. 기도원 때는 통했는데 입다 때도 통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한 번 딱 하다가 한 방에 걸려드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길라앗 사람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저 강 건너올 때 에브라임 사람들 다 죽이는데 자기들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안 할 거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내가 잘 아는데 쟤네들 발음이 안 되는 게 있거든. 그 발음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씨앗이라는 거, 이삭이라는 거, 그 다음에 게울이라는 신해. 이 발음이 안 돼. 그러니까 물어봐갖고 쉬볼렛. 워낙 이게 뭐냐면 쉬보레트. 그 다음에 시보레트. 이거 있거든. 여러분 다 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경상도 분들 있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경상도 사신 분들은 쌀을 발음 못해서 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안 되는 발음 있어요. 뭐뭐의 이거 안 돼. 예? 나의 집 이거 안 돼. 나의 집 이런다고. 안 돼. 아니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면은 쌀 돼요. 집사님 쌀 해보세요. 쌀. 네? 호남 분들은 의의가 안 되고 뭐 안 되는 건 많아요. 발음 상호간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언어로 지역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음이 안 되면 제 에브라임 사람이야. 죽여. 와. 자 보세요. 언어로 시작된 전쟁이 언어로 끝을 맺죠. 말이 무서워요. 입다. 분명 그도 한 시대에 스쳐갔던 사사일분입니다. 그의 삶도 결국 그의 우매함 때문에 스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말의 잔꾀를 버려야 합니다. 생각의 잔꾀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하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대로, 입다는 입다대로 스스로 선택한 그 우매함 때문에 서로 각자가 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7절에 보니까 입다는 전쟁이 끝나고 6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평안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오늘의 이 시간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어디까지 가고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우리는 이거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말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말은
생각에서 오지만 내뱉은 말은 곧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언어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그다음에 이 나라를 살리는 멋진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